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서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이야기, 천사장의 나팔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 위에 일어날 현상,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고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교인들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어떤 잔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땀 흘려서 고생해 가면서 일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적당하게 먹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내가 돈 벌 필요가 뭐 있느냐? 친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하여튼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어서 그 다음에 빌린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면 빚쟁이들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하늘에 따라 올라오겠느냐, 이런 식의 잔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상도 못한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오실 것을 공중에서 혹은 뭐 땅에서 영접할 정도 자세는, 그렇다면 인생을 더 열심히 살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 줄 알았는데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서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면 1장부터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교인들, 신자들은 상대 안 한다. 성도들만 상대한다. 그러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빚진 자는 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핵심 구절은 뭐라고요? 1장 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말고 기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억함이니라. 믿음의 역사, 첫째로는, 둘째로는 사랑의 수고, 셋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세 가지를 뭐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Never forget it.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Remind him.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역사라 그러는 말은, 역사, 우리말로 바꾸면 역사는요, 일한다 그러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역사, 수고, 일, 아니면 뭐 어떤 신앙의 행위들, 안 그러면 신앙의 행위들, 디스 혹은 엑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라는 것 크기다가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마음속에 귀한 믿음이 있다,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있다, 대체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네 마음이고, 마음속에 뭐 금덩어리를 가졌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마음을 가졌든지 뭐가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예,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외부적으로 그라는 말은 말만 아니고 행동으로, 전부 다 work, 뭐 deeds 아니면은 뭐 act, 이렇게 전부 다 행동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주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를 되어 있어도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뜻이고,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행동이, 수고가, 일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외부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을 한다면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 뜻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그런 뜻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상태,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상태. 피곤하다 그런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녹초가 되도록 이라고까지 심하게 씁니다. 녹초가 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도 수준이 녹초가 될 정도로 있어야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 다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게 뭐가 있느냐? 피곤할 정도로, 아니면은 뭐 sacrifice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벌레에 쏘여가면서 일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그 희생이잖아요. 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야고보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잘 나오죠.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 아니라고. 야고보는 그걸 되게 비판하거든요. 말로 하는 사랑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도, 녹초가 될 정도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소망의 인내 그러는데,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이제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잖아요. 견딘다 그런 뜻인데, 어떤 상태로 견디느냐면은 이 초대교회 때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았잖아요. 외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으면, 특히 기독교인들, 거기에다가 재림까지 포함되니까 더 심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졌으면 어떠한 핍박 중에서라도 너는 인내해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산다면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된다.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참된 소망이고, 그 재림에 대한 그 엄청난 영광, 축복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견디어내라. 그래야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니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 들을 때인데,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강단에서 정말 말씀만 전하느냐. 말씀 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다고 다 감동되도록 자기가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든지, 그러면서 교도들한테 요구하든지, 그건 안 되면서 그런 거 보면은 강단의 책임이 커요. 목사들의 죄가 많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강단에 산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저주받든지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축복받든지, 뭐라고요? 진리를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순종의 대상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서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데살로니가서 전체가 예수님의, 그렇죠, 재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면은 심판날 재림 때에 그 내가 무시한 진리, 내가 경멸히 여긴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심판당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너가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교우들은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목회자의 잘못된 설교는 교우들로 하여금 책망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순종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래, 첫째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셋째로는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 마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뭐에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재림하시는 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흠이 없어라 그러는 말은 결국 신앙생활이잖아요. 결국 이 믿음이 생활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신앙과 생활을 거의 분리시켰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까지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되면서 결국에는 뭐라고요?
변질될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변질될까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신앙의 깨끗하기를 그런 뜻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신앙의 깨끗하다. 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거룩함에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다.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도 괜찮겠나? 너 참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나? 이때 그렇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종말의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흠거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옷에 곰팡이가 먹어서 한쪽에 뭐 낡아졌다든지 뭐 단추가 없다든지 하여튼 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땅 위에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되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믿음이 뭐 되면 안 된다? 변질 안 되도록 해라.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변질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름 같으면 음식이 참 잘 쉬잖아요. 우리가 맛있게 마시는 예를 들어 감주다. 그러면 감주가 쉬었다. 쉰 감주 마셔보셨죠? 쉰 감주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변질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흠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흠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자 거룩함이 3장에 이어서 또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거룩해라. 뭐에 대해서 거룩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느냐 했을 때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적인 면에서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면요? 성적인 부분에 거룩을 요구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문란해지고 타락되어지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그럴 때 뜻은 영어로는요, will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이거보다가도 wish 아니면은 pleasure 혹은 purpose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wish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wish는 뭐라고요? 소원이라는 뜻이죠. 이거는요,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 그리고 또 하나님이 pleasure, 기뻐하시는 소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 거룩. 혹은 생활 속에서의 성결한 것. 거룩이지요. 성결한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를 버리고 너희는 음란을 버리고 그랬죠. 음란을 버리고 그런데 버리고 그러는 말은요, 음란을 어떻게 버립니까? 스스로 삼가해라 그러는 뜻입니다. 삼가, 물건 같으면 버릴 수가 있는데 스스로 삼가해. 다른 말로는 몸을 더럽히지 마라. 몸을 더럽히지 마라는 뜻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음란을 행함으로써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밖으로 짓지만은 음란은 몸에 짓는 거다. 자기 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특별히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위시, 소원이 뭔지, pleasur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꼭 생각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성결해라. 성결해라. 자, 5장에는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5장 20절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21절에 좋은 것을 전하고, 22절에 악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여기도 흠이하게 나오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온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첫째로는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지 말고, 둘째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가 21절이죠. 예.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그라는 말은 시험한다 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하여 보고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시험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를 진짜 믿는지.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지. 그런데 주로 시인한다 하는지 했을 때에 아까 뭐라고요? 마음속에 귀한 믿음 있는 거, 입으로 믿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입이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을 내가 목사로서 전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내 말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지만, 나는 그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내가 저주받을까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다 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믿는 신앙,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앙, 뭐라고 성경에서는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생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복받을 믿음인지 복받지 못할 신앙인지. 그리고 생활에 풀려나가는 걸 보면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지 알아봐라 그러는 말은 입술로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쳐다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지. 둘째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육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라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 인카네이션.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 그래서 고담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건을 비교해서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 말씀이, 저 진리가 저렇게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냐, 이걸 정확하게 시험을 해서 확실할 때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뭐를 배우든지 세상 일을 하면서 저게 정말 진리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면은 취하고 아니면은 뭐라고요? 악은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는 appearance,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안 그러면 shape, 안 그러면 kind, 어떤 종류로 나타나든지 하여튼 무조건 부인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말고.
그래서 악은 모양도 흉내도 일절 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고민도 알만하죠.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신앙, 실천적인 신앙, 몸으로 믿는 예수를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서 썼는 성경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변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를 굴렸다고요? 잔머리. 그래서 놀라서 쓴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저처로는 1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이 영광을 얻으시리라. 예.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성도에게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 목사님들은 이상하더라. 초신자들 보고도 성도라 그러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 사람이 정말 중생했는지. 왜냐하면은 중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했는지, 그렇다면 중생을 했으면은 영혼이 중생을 했으면 몸도 중생해야 되고 생활도 점점 중생해야 되고 입도 중생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방식도 중생을 해야 되고. 그래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언행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도 성도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인과 신자와 성도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교인과 신자와 성도를. 그래서 교인은 낱말 그대로 교인입니다.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인. 앞에 종자 붙이면 뭐 간단하네요. 종교인. 영어로 말하면 교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겠어요? 예, attending churchman. 낱말 그대로. attending churchman요.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인. 그리고 신자. 신자 그러면 믿을 신자 사람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신자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믿는 신자예요. 그 차원 자체가 다르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난 네 모른다 그러면 그건 교인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3장 2절이네요. 자, 같이 보시면은요. 또한 우리를 위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리를, 복을 다 믿을 수가 없고 다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절대로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믿을 수 있겠죠. 1년 정도 믿을 수 있고 10년 정도 믿을 수 있고 한 50년 정도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속에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뭐라고요? 끝까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3장
10절을 먼저 읽고 13절 읽읍시다.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함께 있으려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마라. 그리고 8절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공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지, 누가 사주겠지, 누구를 좀 이용해서 내가 덕을 좀 봐야지. 공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는 말은 꼭 돈 주고 밥 사 먹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마라. 자, 3장 10절 아시겠죠? 이게 왜 나와서 이런 말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리 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후서를 실천 서신이라고 합니다. 실천 서신은 순종을 해야 할, 이렇게 살아야 할 말입니다. 자, 3장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라고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요? 뭐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이제 선행이라 그러잖아요. 자, 선행이 무슨 뜻이에요? 선행은요, 하나님의 일을 선행이라 그럽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일을 선행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뭐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하는가 봐요. 성경에 가지고 올라오는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겠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는 모르겠는데 실망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고 아주 신앙을 떠나는 거.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안 다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 죄예요? 낙심시키는 사람이 죄예요? 낙심하는 사람이 죄예요? 예? 둘 다지요. 낙심을 시키는 사람은 낙심을 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마태복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너에게 화로다. 그럼 낙심시키는 사람이 저주예요. 화로다. 그러나 낙심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져야죠. 낙심을 시키는 사람도 화하고 저주예요. 그러나 낙심을 해서 에이, 교회 안 다니겠다,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결국에는. 그래서 낙심을 시키는 자나 낙심을 하는 자나 둘 다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나오느냐? 이제 이게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낙심 부분은요, 이 절대로 이성 부분이 아니고 신앙 부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이다? 감정. 그래서 감정을 다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그 남 때문에 이 감정을 함부로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세상적인 말로 자기 신세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은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실망할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시험 들 일도 있고, 속으로 북받치는 일도 있고, 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욕 먹으면서, 시선 받아가면서 왜 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일 같으면 월급 안 받겠다, 그럼 그 직장 안 가면 돼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이라면은
낙심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지 낙심하는 거, 시험 드는 거는 성령의 감동은 아니잖아요. 자, 3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되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하는지라. 영광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되 언제 주신다고요? 일마다 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때마다 일마다. 일마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아는데 일마다 때마다, 요 일마다 때마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측면요. 매시 매때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요. 이거는 뭐냐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공간적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거기에서 그 생활적인 면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짐없이 무엇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이라는 복은 아시죠? 평강이라는 복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샬롬입니다. 나에게는요. 그러면은요, 이 샬롬 믿음 그대로 또 진짜 생활이 샬롬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아픔 때문에, 지금 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생활의 사소한 문제, 뭐 돈이 조금 더 있다 덜 있다, 좀 더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간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들, 요업처럼 다 망한들 제2의 창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샬롬.